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이 1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언제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이 무력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구하고 찾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묻고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히 주어진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찾을 수도 있고요.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요,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주변에서 내 아이가 아프지만 않으면, 그저 건강만 하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든가, 또는 내 아이가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다 말도 있고요. 또는 내 아들이 취직만 하면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또는 내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은행 부채만 다 해결되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가정마다 그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들은 모두 다 크고 작은 이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걱정거리, 이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평생 이 감사와 행복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치 그 바닷가에 그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행복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무엇, 그러니까 어떤 그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여겨진다면 그만큼 나의 행복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번다든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것이라든지 또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합격한다든지 또는 크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된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물의 그 귀한 가치를 정말로 인정하고 진정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감사의 기본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세상 불신자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 80년의 그 짧은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은 잠시 후면 다 사라지고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마는데요. 그러하기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갖가지 그 버거운 짐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크신 감사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능력에 대한 예를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의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는데요. 그 당시 그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족과 격리되어 동네 밖에 따로 살아야 했으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대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을 이미 전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이미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10명 중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요 몸에 대해 검사를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고침을 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살다가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9명은 육신의 질병 치료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의 구원까지, 즉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이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일에 실패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 사업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감사하지, 나같이 안 풀리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10명 중 1명, 이처럼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와달라고 간청하다가도 막상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그 마음은 금세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사이, 하나님의 복과 복 사이에는 감사의 사다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마치 그 대나무가 이 매듭을 지으며 쭉쭉 자라가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감사의 매듭을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관련해 또 다른 성경의 예를 보겠는데요. 모두들 다 아시는 이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그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 왕의 그 꿈 해몽을 통해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빌론 시대가 끝나고요, 페르시아 시대로 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리들의 그 계략은 앞으로 그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은 혹시나 나중에 왕이 그 마음을 바꿀 것을 대비하여 그 조서에 어인을 찍도록까지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다리오 왕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론을 통일시키고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던 차에 그 간신배의 요청을 하니까
왕에 대한 그 충성심으로 여기고 선뜻 받아들여 조서의 어인을 찍고 말았던 것이죠. 이 부분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마침내 그 왕의 그 조서가 공포되자 다니엘은 자신이 올무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서 30일 동안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총리 그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려있는 생사의 문제였던 것이죠. 아니면 30일 동안 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조용히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그 깊은 신앙의 경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는 항상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했던 것이죠. 지금 그가 처한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 인생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했을 텐데 말이죠. 또한 자기를 이 파멸시키기 위해 이 계략을 꾸민 무리들을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감사하려고 하면 먼저 감사할 조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감사할 수 있는 그 외적 조건이나 여건도 없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비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비록 그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그 이방 이 바빌론을 통해서 그 채찍질 하였을지라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절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위기를 만났지만 요동치 않았던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확고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외적 조건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으며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다시 이 다니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계략을 꾸민 그 원수들은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 즉시로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을 고소했는데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이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전국에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다시 다니엘서 6장으로 가서요. 6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제국의 왕의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그 기도 가운데 나온 감사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이 다니엘처럼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의 길을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 주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구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